자,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 맞는 정의죠.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동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고요.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해도 맞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자를 규정하는 적절한 기준이고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아끼는 사람들, 친구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왜 알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순전하게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지요. 다른 종교는요, 주고받는 것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순전한 감사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형제 사랑을 더 집중적으로 사도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일이라서 헤아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과 상호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참 신자의 증거가 뭐냐?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작지도 않지만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남교회 좀 다녔다, 그래도 좀 오래 다녔다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름 모르는 분이 몇 분입니까? 못 쓰겠죠? 이름을 모르니까. 몇 명인지 써야 되는데 못 쓰겠어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셔야 합니다. 요람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다른 데 나가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이 여러분에게 전화하라고 요람 만들었을까요? 요람 왜 만들어놨습니까? 사진 왜 실어놨습니까? 개인정보 유출한다고 불평을 듣는 가운데도 요람 만듭니다. 왜요? 좀 아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심 좀 가지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다 들어가는데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다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들어와도 본 척도 안 해요. 고개도 안 돌려요. 눈도 안 마주쳐요. 웃어주지도 않아요.
앉아서 밥 먹는 건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럴 리가요. 괜찮을 리가 없겠죠. 마음속으로 왜 이럴까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온갖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대남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부모 같아야 하고 형 같아야 하고 누나 같아야 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다? 눈도 안 마주친다? 이름도 모른다? 여러분, 이름을 모른다는 건 앞으로 그 사람하고 친해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만 그러나요? 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르지. 처음 만날 때 뭐합니까? 통성명하지요.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도 알고,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스포츠는 뭐 좋아하는지도 알고, 관심사는 또 뭔지도 알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름을 모른다? 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낯선 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나를 무척 싫어하는구나. 내가 여기 나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나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기는 사랑이 없는 교회구나.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하라고 부름받은 직분자가 일을 안 하는 걸 넘어가지고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시려고 보내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느 학원을 가든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그 학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전학 보내겠습니다. 하나님도 전학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깨끗한 이야기는 이따 또 뒤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을 세상은 몰라주죠.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그냥 신자들을 알아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준다? 몰라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세상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죠. 이건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꿈틀해요.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 사랑이 잘 안 되고 사랑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슴 깊이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이죠.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교인들은 다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전혀 외형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CT나 MRI 찍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직 없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데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있는데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영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2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때에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주는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영원롭게 변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겉으로 봐는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모순도 많고 그래도 그 교회와 형제들을 충성된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훌륭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시대에 그렇듯이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득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요한이 사역하고 뭐 바울이 사역하고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는 거의 뭐 온전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세력이 얼마나 컸냐면 사도들에게 맞서서 대적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어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그거 괜찮아 라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관심을 갖고 악한 물질로 구성된 육체에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입니다.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대충 살아요. 악을 행해요. 내가 사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구 삽니다. 그걸 자유라고 핑계하고 사람들에게 호도합니다.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지주의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훨씬 쉽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신자들은 다 과거에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건은 다 과거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잘 산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녀. 나를 무서워해. 나를 기피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그럼 반성해봐.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뭐 권위만 내세우지 마시고 부모로서 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안 존중해 줄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신자들은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되는가?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깨끗하게 하는 법에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성결하게 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고,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6절처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목표, 죄짓지 않는 깨끗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깨끗함의 기준이 우리 주님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와, 너무한데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떻게? 아니요, 목표는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심은 바리새인들이 집착했던 그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 그 항목들에게만 집착했지 그게 뭘 말하는지 그걸 놓쳤어요. 구약에도요, 경건한 성도들은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 항목을 지키는 가운데에 율법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놓치고 변죽만 계속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깨끗함은 죄를 짓지 아니함이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모든 행위와 상태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온전하게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마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하려고 하는 목표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요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왜 사랑을 깨끗함이라고 했을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요, 어둠이 빛을 결정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 밝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빛이 밝으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가족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피폐해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사람답게 성장합니다. 돈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살죠. 우리도 놓치고 살아요. 정말 놓치고 살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전도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도 세상처럼 엉망이니까 와서 구경해라고 전도합니까? 아니죠. 여기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뭘로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좋은 의자 바깥에 있어요. 더 좋은 조명 바깥에 있어요. 더 말 잘하는 사람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없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우리가 스스로 근신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서 죄의 영향력을 그 고통으로부터 차단시킵니다. 치유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사람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덮어서 가립니다. 무력화시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만 정산하셔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만 정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서 계십니까 지금? 저는 왜 서 있습니까 여기? 죄 없어서 서 있습니까? 예, 죄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받아주십니까?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 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치유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이 덮으면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사랑이 덮으면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뭔가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면 그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깨닫는 사람부터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범죄에서 세상에 죄와 사망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누구의 이름이냐면 우상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말하죠. 있는데 없어요. 그것들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구제를 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요 탐욕일 뿐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아무리 미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가인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가족 살인이요. 최초의 살인은 친족 살인이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 어디냐? 동생에 관심이 없는 걸 떠났어. 미워하고 죽이는 그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7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갑자기 선이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가인이 동생을 향한 미움이 최고로 증폭되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기다립니까? 죄가 기다립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죄가 덮치려고 기다린다. 빈 공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곧바로 죄가 역사합니다. 죄가 너를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고 경고했지만 가인은 죄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이 자기와 자기 이익과 자기 쾌락만 사랑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모든 말세의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 구원의 씨를 두셨다고 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씨를 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씨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갖다 들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감동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감동받고 계셔요.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감동받습니다. 그건 생각해야 되죠.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형제를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가? 이건 나중에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10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장차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고 교회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바로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우선적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실천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슬픔당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서 소망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그 죄를 사랑이 덮고 치료하고 그로부터 또한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실천하지 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시고 이후로는 주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힘써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과 사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